전수는 따로 있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긴장된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긴장된 순간들이 있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과제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경우, 그런 때 굉장히 긴장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막 이렇게 시험을 치를 때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사업권을 이렇게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이어와 이렇게 면담하게 될 때, 그런 시간도 굉장히 긴장된 순간입니다. 또 건강검진을 이렇게 딱 받았는데 그 다음 주에 담당 의사와 이제 면담해야 되는, 검진 내용을 가지고 면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굉장히 긴장된 순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못지않게 긴장되는 순간이 결혼 승낙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예비 배우자의 부모님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기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 역시 장인어른과 장모님에게 이렇게 인사드리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 되게 저도 긴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굉장히 편안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따뜻하게 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그 이제 영상에서 결혼을 위해서 자기 이제 여자친구와 함께 그 여자친구 집에 이제 방문한 어떤 남자가 이제 그 부모님에게, 여자친구 부모님에게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한 그런 장면, 그 영상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 여자분의 여자친구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못하겠고, 요즘 블랙핑크가 하도 핫하니까, 아파트가 또 핫하니까 이제 로제라고 칩시다. 이제 그 여자친구 부모님 앞에 딱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 제게 로제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정중하게. 그때 이 친정 아직까지는 아니죠. 그 여자친구 엄마가 이 남자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딸을 지금 자기에게 달라고 그렇게 할 때, 이때 이 친정 어머니가 굉장히 짧고 분명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로제를 제게 주세요. 그때 친정 엄마가 얼마에? 달래매 얼마에 가져갈 건데, 이렇게 그 짧은 그 긴장의 그 순간에도 이와 같이 얼마에 이렇게 굉장히 위트 있게 그 여자친구 어머니가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삼기 위해서 대단한 대가를 이렇게 지불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형의 복수를 위해서 먼 길을 떠났던 야곱이 드디어 이제 하란 근처에 도달했어요. 자, 이 당시 무슨 내비게이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지도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 아니죠. 자, 그리고 약 100년 전 어머니 리브가가 떠나온 이후로 외갓집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외갓집이 있다는 하란 근처까지 야곱이 도달하게 됐어요. 굉장한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아무런 정보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란이라는 곳이라는 것만 알고 그렇게 간 거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으로 가면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야곱이 택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물이었어요. 우물. 사람들이 이제 가축에게 물을 먹인다든지 필요한 생활용수를 얻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들르는 곳이 바로 이 우물 아닙니까? 집집마다 이렇게 우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이 당시 거기 마을 한 군데에 한 중앙에 우물이 있고, 그 우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들을 이제 교류하던 그런 때였어요. 자, 야곱은 우물 곁에 있던 그 목자들에게 자, 어디서 왔는지를 물어봐요. 자,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봅니다.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러자 이들이 안 돼요, 그 라반을. 이때 이제 야곱은 엄청 놀랐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쉽게 내가 외삼촌을 만난다고?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자, 다시 외삼촌 라반이 평안하냐? 이렇게 이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제 한 목자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저기 양을 몰고 오는 여자가 라반의 딸 라헬이요, 그렇게 이제 딱 가르쳐 준 거죠. 결국 야곱과 라헬은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자,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복받쳤던 것일까요? 아니면 친척을 만나 기뻤던 것일까요? 라헬을 본 야곱은 펑펑 울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라헬의 아버지인 라반의 조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리브가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자 이 야곱의 말을 들은 라헬이 자기 아버지에게 쪼르르 달려가 가지고 라반에게 이 소식을 알려주니까 라반이 달려와서 이 야곱을 맞이해 줍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이렇게 본 듯한 그런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이곳 하란으로 100여 년 전에 먼저 보냈었죠. 자, 그때 엘리에셀도 아마 이곳 우물가에서 하나님, 내가 우리 주인의 아들 그 이삭의 그 부인을 내가 순적하게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리브가가 물동이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 그것을 그가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 엘리에셀이 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하니까 이 리브가가 집으로 쭉 가서 이 모든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그때도 라반이 이 우물가로 뛰어나와서 이 엘리에셀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약 100년이 지난 지금 그 우물가에서 리브가의 아들 야곱이 라헬을 만났고 이 소식을 알리자 이번에도 라반이 우물로 이렇게 달려와서 야곱을 맞이해 준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을 라반에게 다 이야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과거 엘리에셀이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찾으러 왔을 때에는 낙타 10마리에 여러 진귀한 그런 물건들, 값진 것들, 일종의 결혼 지참금이죠. 그것을 많이 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라반은 지금도 자기 동생 리브가가 꽤 괜찮게 살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 그런 리브가의 아들이라면 그래도 좀 이렇게 번듯한 옷차림에 낙타도 이렇게 몇 마리 이렇게 끌고 와야 이렇게 맞는 그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 라반 앞에 서 있는 이 야곱, 자기 동생 리브가의 그 아들인 이 야곱의 모습은 마치 무슨 거지 꼬라지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자기 앞에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의 입장에서도 이 지금 이 야곱의 이 꼴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의 그 모든 상황들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아마 라반이 너무 궁금하니까, 너무 이상하니까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 물어볼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신의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 준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결국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 라반, 이 야곱을 자기 집에 이제 머물도록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이제 한 달 정도 이렇게 흘렀어요. 그때 이제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아마 야곱이 그 라반의 집에 머무는 한 달 동안 그저 먹고 놀기만 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반의 그 일을 이 야곱이 이렇게 막 도와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라반이 이렇게 야곱을 지켜보는데 이 라반이 지켜본 이 야곱의 모습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야곱이 일을 이렇게 잘 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뒤에 보면 이제 야곱과 이제 라반의 관계 속에서 라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쭉 나오는데 이 라반 굉장히 교활하고 자기 그 입속에 굉장히 빠른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라반은 아마도 사람을 보는 눈 하나는 굉장히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자인지,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충분히 섰겠죠. 그래서 이 야곱이 떠나지 않고 자기에게 이렇게 좀 붙어 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라반이 어쩌면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라반이 야곱과 일종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뒤에 보면 거의 뭐 노예 계약이나 마찬가지처럼 이제 되어버렸지만 이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자신의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외삼촌,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7년을 일할 테니 7년 동안 일할 테니 외삼촌의 그 두 딸 중에서 라헬을 저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야곱은 라반과 계약을 맺을 때 제가 7년을 일하거든 외삼촌의 딸들 중에 하나를 제게 아내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라헬을 꼭 집어서 라헬을 제게 아내로 주세요. 그렇게 요청했어요. 자, 이 당시 이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신랑이 신부의 몸값, 결혼 지참금이 필요했는데 야곱은 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신이 7년 동안 일한 그 품삯을 결혼 지참금으로 대신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야곱이 왜 큰딸 레아가 아니라 작은 딸 라헬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가 이제 17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우리 이제 한글 성경에는 여기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히브리 원문이 굉장히 번역하기 까다로운 그런 본문이에요. 진짜 오늘 우리가 한글로 성경으로 보는 이 본문처럼 레아의 그 시력이 정말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안경이 있겠습니까? 뭐 컨택트 렌즈가 있겠습니까? 눈이 안 좋으면 어떻게 해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쪽에 가다가 레아 잘 있었어? 이렇게 이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이 레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찡그리면서 그 사람에게 막 다가가겠죠. 누군지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딱 이제 알아보는 순간, 앞집 아주머니셨군요. 그러니까 레아의 이 좋지 않은 시력은 레아로 하여금 늘 찡그리는 그 얼굴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 자, 이 히브리 원문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눈매가 부드럽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눈매가 굉장히 좋은 뜻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데 여러분 가끔 이제 중동의 이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중동 여성들 눈매가 어떻습니까? 동그래요. 동그랗고 굉장히 이 눈이 커요. 그런 제가 예전에 들어보니까 눈이 동그랗고 큰 여인들이 미인으로 친대요. 그 중동 지역에서. 이 당시에 그 여인들이 얼굴을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눈이 동그랗고 이렇게 선명한 이런 사람들이 미인으로 취급받던 그런 지역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눈매가 부드럽다. 어떤 의미일까요? 눈매가 부드럽다. 약간 눈이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똘망똘망 이렇게 하지 않고 약간 눈매가 살짝 뭉그러진 느낌? 그래서 이렇게 좀 매력이 없게 보여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제 이 17절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그 다음에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뭔가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대조를 이루면서 대칭을 이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레아는 곱고 아리따우니, 거기에 반해서 레아는 별 볼 일 없다라는 거예요. 생김새가 외모적으로 봤을 때 레아의 외모가 라헬에게 한참 빠진다라는 것이죠. 자, 보통 요즘에 남자들끼리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전에 그런 농담들이 많았어요. 그 남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너는 똑똑한 여자가 좋아? 돈 많은 여자가 좋아? 그럼 남자들이 뭐라고 대답한대요? 나는 이쁜 여자가 좋아. 그렇게 대답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기승전 예쁜 여자. 뭐 이렇게 남자들의 속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라헬이 언니 레아보다 뭐 일을 더 잘한다고 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심성이 더 좋다고 해서 택한 것도 아니에요. 라헬이 택함 받은 것은 그녀의 외모 때문에, 야곱도 그녀의 외모 때문에 택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뜻이에요. 라헬은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더니. 라헬은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다웠더니. 그러니까 성경 기자가 지금 이 라헬의 모습이 야곱이 그냥 혹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라헬의 뭐 외모에 매료되었든 아니면 라헬의 어떤 다른 매력에 매료되었든 지금 이 야곱의 마음 속에는 오직 라헬밖에는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7년치 품삯으로 라헬을 달라고 한 야곱의 이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였어요. 좋다. 그럼 네가 7년 일해. 내가 그러면 라헬을 너에게 아내로 줄게. 자, 그런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땠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어요. 야곱은 어느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 야곱이 지금 라헬을 얻겠다고 지금 이 라반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7년 동안이나.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7년 있으면 라헬을 내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야곱은 그 7년을 그냥 며칠처럼 그렇게 여기면서 보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약속한 그 시간을 다 채웠으니 자신의 아내 라헬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이것도 라반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이 먼저 이야기해요. 이 상황에서 이 외삼촌 라반이 정말 야곱 열심히 일했네. 이제 거의 7년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아, 네가 벌써 나하고 약속한 7년이 되었다. 이제 그만하면 됐으니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해라. 이렇게 외삼촌이 먼저 챙겨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 라반은 이 야곱의 그 관심사에는 별로 이렇게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야곱이 나의 일에 도움이 되는 것,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약속한 7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라반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 야곱이 가능하면 이 날짜를 좀 까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지금 챙기는 거죠. 외삼촌한테. 내가 약속한 7년 됐으니까 라헬을 아내를 주세요. 결국 라반은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 야곱과 라헬의 결혼 잔치를 합니다. 자, 이 순간 야곱은 그동안 자신이 힘들게 일하였던, 어렵게 보냈던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꼈을 거예요. 앞으로 자신의 그 앞에는 꽃길만 이렇게 펼쳐질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같아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지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야곱은 분명히 라헬 때문에 7년을 뼈 빠지게 일했는데 라반은 지금 이 신랑 신부의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닌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야곱은 이것도 모른 채 레아와 첫날 밤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신부가 바뀌었는데 이 상황에서 야곱이 그냥 첫날 밤을 치를 수 있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23절 말씀해 보니까 저녁에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 그러니까 이 저녁에, 이 당시는 뭐 이 조명도 이렇게 제대로 발달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뭐 불이 좀 이렇게 침침하지 않았을까요? 뭐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이 라헬이 이제 레아 이제 잘 구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결혼식이니까 신부 치장을 했겠죠. 화려하게 치장을 했겠죠. 간혹 가다가 이 결혼식장에 가서 보면 신부가 평상시 제가 보던 여자 얼굴이야. 어마어마하게 이쁜 여자가 그 자리에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 화장술이라는 게 이게 굉장한 이 마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라반이 자기가 세운 이 작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아마도 그 지역에서 최고의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디자이너를 이렇게 섭외해가지고 이 레아를 어마어마하게 꾸며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뭐 몰랐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100번 양보해서 뭐 저녁이고 뭐 이렇게 잘 꾸며서 그렇게 몰랐다 칩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 첫날 밤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첫날 밤에 신랑 신부가 아무 얘기도 안 합니까? 아무 말도 안 합니까? 서로가? 신랑 신부가 첫날 밤이에요. 만났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오직 생산적인 일만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 하다못해 내 사랑 라헬,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오.
뭐 이렇게라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건너편에 있는 레아가 자기가 레아라는 것을 이렇게 또 숨겨야 되니까 라헬인 것처럼 뭐 코맹맹이 소리 살짝 넣어가지고 어머머머머 저도 그랬어요 뭐 그러면서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게 첫날 밤의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가 오갔을 텐데 야곱이 그냥 속아 넘어갔다? 뭔가 이상해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처럼 그냥 부모가 짝지어준 그 처자를 그냥 결혼식 당일에 와가지고 그냥 그날 만나가지고 그날 결혼하는 거라면 이해가 돼. 근데 야곱이 그 집에서 7년을 같이 살았어요. 레아의 목소리를 이 야곱이 분별하지 못했을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런데요, 여러분, 잔치를 했잖아요. 잔치. 아마 라반은 이 상황을 이렇게 잘 넘기기 위해서 이 야곱에게 술을 어마어마하게 먹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은 내 날이야 그러면서 이 라반의 계략도 모른 채 편안한 마음으로 막 술을 마시면서 엄청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아마 첫날 밤을 치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이 야곱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간 것 아닐까. 그러니까 분별력이 흐려진 그 상태에서 라반이 쳐놓은 그 덫에 보기 좋게 야곱이 걸려든 것이죠. 자, 문제는 그 다음날 터졌어요. 자,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라반에게 외삼촌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아침에 야곱이 깼는데 밝았는데 똑똑하게 보니까 이건 라헬이 아니야. 레아가 옆에 누워 있어. 야곱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만일에 제가 천국에 갔는데 이때 상황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천국에 있다면 한번 보고 싶어요. 이 야곱이 얼마나 기겁을 하는 그 표정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렇게 고함을 지르면서 놀랐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굉장히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외삼촌을 위해 일한 것이 라헬 때문이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날 속이고 레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나를 속이고 이 레아를 주시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지금 따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난리를 치는 야곱에게 라반이 굉장히 뻔뻔스럽게 대답하죠.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예,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에게 둘러대는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이 지역에서 자기네 동네에서는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한 거다. 그렇게 이제 발뺌을 합니다. 이게 진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전에 예를 들면 언니가 결혼하지 못하고 있어요. 형이 장가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동생이 언니나 형보다 먼저 결혼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꺼리지 않았습니까? 뭐 아마 그때 그런 풍습이 여기에도 있었기는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지역 풍습이 그렇다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라반과 계약했던 7년의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외삼촌 라반이 양심이 있으면 레아를 그 7년 안에 어떻게든 처리했어야지. 누군가에게 시집을 보냈어야죠. 그런데 지금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7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라반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레아를 시집 보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레아를 원하는 남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이 레아의 외모가 형편없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데리고 있다 보니 야곱만한 일꾼이 없어. 그러니까 야곱을 더 자기 옆에 묶어두고 싶은 거야. 그것도 싼 값에. 그래서 이 레아를 야곱의 그 노동 그 계약을 이렇게 연장하는 그 도구로 이 야곱이 꼼수를 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저는 두 번째인 것 같아요. 후자인 것 같아요. 결국 일주일에 이제 혼인잔치가 이제 치러져요. 그때는 이제 라헬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내가 라헬도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또 7년을 또 섬겨라. 그렇게 해서 이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또 이제 7년이 연기가 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기 결혼식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방법, 야곱이 지금 사기 결혼을 당한 이 방법은 사실 야곱이 먼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썼던 방법 아닙니까? 이삭의 눈이 어두운 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마치 형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이삭의 방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어요. 형의 옷을 입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갔었는데 이번에는 레아가 라헬이 입어야 할 신부의 의상을 레아가 입고 그렇게 야곱을 속였어요. 그리고 야곱이 아버지 이삭 앞에서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꾸미려고 했던 것처럼 라헬도 어쩌면 그 밤에 자기가 레아가 라헬인 것처럼 그렇게 목소리를 꾸며서 야곱을 속이려 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라반을 향해서 야곱이 소리칩니다. 울부짖습니다.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이렇게 울부짖는 야곱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너도 그랬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고 하는 이 라반의 이 말은 우린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하는 그런 조잡한 짓거리는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저는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한 잘못들을 다 덮으시려나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너도 그랬잖아, 네 아버지한테, 네 형한테 너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잘못을 저지른 우리에게 누군가를 대신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잘못을 저지른 우리에게 누군가를 대신하여서 본때를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마치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복수해 주시는 것처럼, 에서를 대신해서 야곱에게 뻔때를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범하죠. 그때 다윗과 우리아 사이에 아기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시죠. 자, 그럼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아를 대신하여 다윗에게 복수하신 것일까요? 나중에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때 이제 다윗이 막 급하게 도망가면서 자기 궁에 후궁들은 이렇게 남겨놓고 그렇게 갑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이 후궁들을 옥상에서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욕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본때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복수하시는 하나님, 당신에게 자녀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다윗이 범했던 그 잘못, 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얼마나 큰지 다윗으로 하여금 절절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순간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아를 대신해서 복수했다거나 아니면은 다윗에게 무슨 뻔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고난의 시간들이 이렇게 막 찾아왔을 때, 어떤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예전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복수하시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뻔때를 보여주시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상훈아, 네가 그렇게 한 것은 큰 잘못이야. 그게 얼마나 너의 인생에 있어서 치명적인지 아니?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우리의 죄를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예전에 제가 봤던 영화 속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아마 이 영화를 뭐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요? 공공의 적. 거기 보면은 그 아들이 어떻게 하죠? 그 엄청난 기회를 그 아들이 잡아요. 굉장히 고급 정보를 얻어서 자기가 한 20억 정도를 투자하면 100억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이 아들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재산이 좀 필요한 거죠. 20억 정도 되는 아버지의 재산.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의 그 재산은 고아원에 이렇게 기부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입장을 이렇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그 아버지를 죽이기로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우비를 입고 강도로 가장하고 자신 부모님이 있는 집으로 찾아가서 부모님에게,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칼을 겨눠요. 자, 그 과정에서 이 살인자 아들의 손톱이 칼에 이렇게 탁 치면서 손톱이 바닥에 떨어져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숨이 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닥에 있는 손톱을 봤어요. 저는 그 장면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뻗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손톱을 주려고 손을 뻗어가지고 손톱을 딱 잡아서 자기 입에 놓고 삼켜버려요. 왜요? 아들의 그 범죄를 이렇게 감싸주려고, 아들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분명히 자기를 향해서 칼을 겨눴던 그런 못된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가 그 아들에게 복수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런 아들도 사랑으로 품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때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완전 페루나나 하는 짓이에요. 아버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짓거리예요. 그런데 그런 요구를 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재산을 떼어주죠. 그리고 그 아들이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다 날리고, 아버지의 집 밖에는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내가 거기에서 종살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그때 어떤 장면이 펼쳐집니까? 아들이 굉장히 멀리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 사회는 친족 사회예요. 그 페루나가 그놈이 페루나라는 것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요. 만일에 아버지가 손 쓰지 않으면 마을에 돌아올 때 다른 친족들한테 몽둥이로 두들겨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가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팍 껴안은 거예요. 내 아들 건드리지 마, 아무도 매질하지 마.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지독스러운 그런 못된 자식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 선수는 따로 있었다에서 그 선수는 누구일까요? 야곱보다 한 수 위인 라반이 그 선수일까요? 아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라반은 자기 조카 야곱을 속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자들이에요. 인정하고 싶지 않으시죠? 인정이 안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유대인들만 관여한 사건입니까? 유대인들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질을 냈습니까? 여러분이 고백할 때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그냥 허울 좋은 립싱크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죄가 너무나 참혹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등에 칼을 꽂은 거나 뭐가 달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원과는 상관없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우리였는데, 죄를 짓는 데 선수인 우리였는데,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의 시간, 힘든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죠.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드냐면, 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전에 그 사람에게 그렇게 잘못했던 것,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복수하시나? 나에게 본때를 보여주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그 십자가에서 자기 몸이 찢겨지도록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 한 가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복수의 칼을 가시겠습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덤벼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먹일래, 온갖 더럽고 추한 죄악이 가득가득한 우리가 먹일래,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런 우리로 말미암아 즐거워 노래를 부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본때를 보여주신다? 그것은 이 십자가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수의 대상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분노가 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야곱은 7년을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했어요. 맞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7년은 레아를 위해서 일하고 7년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맞습니까?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야곱에게 물어보세요. 야곱은 그럴걸요? 나는 레아를 위해서 일한 적이 하루도 없어요. 14년을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 14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일한 적은 아마 하루도 없다라고 야곱은 대답할 거예요. 자, 이렇게 야곱이 무시했던 레아, 야곱의 관심 밖에 있었던 레아,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안았다라고 생각했던 레아, 아유, 내가 똥 밟았어, 그렇게 생각하는 이 레아. 그런데 이 레아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6아들을 낳았다라는 것 아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죠? 그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 유다를 누가 낳았습니까? 레아가 낳았어요. 다윗은 지금 이 외삼촌이 자기에게 행한 이 처사 때문에 어떻게 나한테 외삼촌이 이럴 수 있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그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우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지? 그러나 그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